그게 이제 오늘까지 해야 4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가정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 하려고 그러니 좀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제가 오늘 못한 가정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좋은 부분입니다. 부활에 대한 파이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이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 말씀에 받는 은혜가 있겠지만, 계속 들어왔던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오늘 시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가 이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감추려 보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런 못 박힌 자국,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팩트 하나로 인하여서는 힘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보고 난 이 시점에서는 그 사건과 의미가 연결되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걸로 인해 힘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있는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덧붙여 주십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네, 그래서 이 덧붙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깨달은 깨달음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만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작 힘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메시아였는데 오히려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이제 살아났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당면한 이 외적인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보러 뭘 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비로소 제자들이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부터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류를 그냥 버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심으로써 창조 때로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승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십니다,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라서 죽였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직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로마의 그런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현장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바로 예수님을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던 가장 핵심되는 세력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종교층들이 그대로 있는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흩어지지 않고 사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내부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외적으로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변화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인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2절, 23절.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되신 데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32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잡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무리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로소 제자들의 삶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드디어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 제자들의 변화는요,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자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들의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부활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부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힘의 근원으로 바뀝니다. 그 일에 자신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명의 위험을 개의치 않고 선포하는 자들도 그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증언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분명히 봤고 확인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고 무서운 것이었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돈의 근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아까 우리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의 앞부분에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 장로 여러분 하고 아까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한 그 일, 온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 우리가 보시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곧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내다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역사적으로는 그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하게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게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왜 그런 변화된 힘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8절의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그 상태. 우리가 순서를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단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를 갖고는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성령님에 의하여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붙잡히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어 들은 게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관념상으로는 성령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비록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어떤 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 속에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한번 거듭날 때 회개하고 나면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그때 내가 다 죄 용서 받았는데. 근데 물론 우리가 죄인으로 거듭나서 의롭다 받는 그 의인으로 변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는 일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죄성과 연약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믿음만큼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기에 적절해지는 영혼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들, 그리고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제적인 잘못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채로 성령님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회개와 간구를 한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요,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마치 성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외심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현장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초창기 때 휴스턴에 있는 그 서울교회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물론 가서 가정교회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간 적도 있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거기 예배는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앞에 순서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조금 길고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기존의 다른 예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무슨 그게 무슨 큰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사들이 막 설교하는 그런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임재하는 성령님의,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성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성령님의 어떤 임재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예배에 참여할 때 2시간 예배, 1시간 반 예배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알 수가 없었고, 그 예배의 순서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도 모르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의 곡조가 있는 그 찬양이 우리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진실하게 드리다 보면 그 찬양 가운데 깊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의 인도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찬양의 시간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그 전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논리와 이해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느껴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과 또는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따로 노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저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립한 신앙의 아버지였던 그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설교 시간이었어요. 마치 그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으로 여겨서 그 순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철저한 몰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의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에 기반을 놨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가는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거기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 같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지속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어떤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보게 됨으로써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이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경이롭고 능력이 넘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과 낙심 속에 헤매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 자기가 그냥 자기 경험 속에서 해석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헌신이 없이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만들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하이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안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오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있지 않는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준비되어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잘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에 적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성과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성령의 임재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들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오늘 부활에 대한, 그리고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도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4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는 왜 부활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적이고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을 조용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자신에게 남는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셔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에 문장도 좋고 단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짧은 어떤 마음의 표현도 좋고 적으셨다가 한 주일 동안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